찬미 예수님. 네, 2025년 서울대교구 주교자 명동 대성당 사순특강 두 번째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난주 첫 번째 파비아노 신부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 사제의 삶에서 드러난 하느님의 놀라운 섭리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또 다른 깊이 있는 내용과 주님 체험에 생생한 증언을 나눠주실 분을 모실 텐데요. 외할머님께로부터 이어받은 소중한 천주교 신앙을 지키면서 교회 내에서 크고 작은 도움이 필요한 곳에 언제나 기꺼이 함께 해주신 분이십니다. 지난 시간 한국 경제 산업 발전의 큰 역군으로도 활약하셨으며 이제는 2015년 재단법인 같이 걷는 길 설립 이사장직을 수행하시면서 소외계층 지원과 소상공인 상생을 통해 이 사회를 더욱 따뜻하게 만들고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며 나눔의 인생을 살아가고 계신 분이십니다. 명동대성당 사순시기 두 번째 특강으로 박용락 실바노 이사장님의 선교 프로젝트 순례를 진행하면서 라는 제목으로 귀한 이야기 전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신부님께서 제게 이 사순 특강을 해달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는 그냥 별 생각 없이 알겠습니다 하고 대답을 드렸는데 날짜가 다가올수록 참 걱정이 많았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 싶어서 걱정이 많았는데 신부님께서 제가 그동안 한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프로젝트 이야기를 중심으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부님께서 소개의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저는 신앙을 외할머니로부터 받았습니다. 저를 외할머니가 키우셨습니다. 근데 이분은 그 예전에는 기도서가 지금하고 다르게 갱지에 이렇게 세로로 인쇄를 해서 요 엽서만한 사이즈의 기도서가 있었습니다. 그걸 이렇게 말아가지고 이쪽 손엔 그 기도서를 쥐시고 반대편 손에는 묵주를 쥐시고 하루 종일 그러고 다니셨어요. 일을 할 때는 두 개를 모아서 한쪽 손에 쥐시고 이쪽으로 일을 하시고 그럴 정도로 독실하신 분이셨고 잠잘 때는 제가 할머니 묵주기도 소리를 듣고 잠드는 게 버릇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녁 시간에 묵주기도를 하면 제가 끝을 내지 못하고 되게 잠이 듭니다. 그만큼 이제 할머니께서 신앙을 심어주셨는데, 미국에 유학을 갔다가 돌아온 게 제가 1986년이었습니다. 돌아오자마자 제가 가서 집사람을 데리고 아들들까지 데리고 가서 온 가족이 한꺼번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렇게 세례를 받아놓고도 한 20년 정도 냉담을 했습니다. 제가 세례 받고 나니까 그걸로 됐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나이롱 신자죠. 세례만 받아놓고 제가 성당을 안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제 2004년에 20년 만에 어느 주일날 아침이었습니다. 전혀 특별할 게 없는 날 아침인데 새벽에 눈을 뜨니까 갑자기 성당에 가야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생전 그런 일이 없었는데 집사람에게 제가 나 오늘 성당 가야 되겠다 그랬더니 집사람이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웬일이냐 그랬죠. 그런데 참으로 이상하게도 그날 그렇게 해서 주일 미사에 갔는데 그 미사 1시간 동안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만큼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제가 성당을 열심히 다니기 시작해서 오늘까지 다니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에 제가 성당을 열심히 다니기 시작하고 했을 때는 그 신앙이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회사에서 기업을 경영한다는 것이 짐작하시겠지만
매몰차게 해야 될 때도 많고, 남과 내가 동일한 이익을 놓고 내가 차지하느냐 상대가 차지하느냐 그런 싸움도 많이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게다가 또 기업인을 하면은 어쩔 수 없이 술을 많이 마시게 됩니다. 술을 마시다 보면 사람이 이게 자기 기준이 흔들리게 되고 또 유혹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 사회가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이러다 보니까 처음에 제가 성당을 열심히 다니기 시작했을 때 신앙이 참 어려웠습니다. 쉬운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늘 생각하는 것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화내실 텐데, 이렇게 하면 지옥 갈 텐데,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이거 하면 안 되는데 나는 해야 되니 어쩌면 좋은가, 늘 그런 생각만 했어요. 그래서 신부님께 고백성사를 하거나 면담을 할 때는 제가 늘 그 고민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신부님이 저한테 한번 그러시더군요. 하느님이 널 하루 종일 째려보고 있다가 너가 잘못하면 바로 패려고 벼르고 계시는 분이 아니다. 하느님은 그렇게 한가하시지 않다. 그러니까 또 그렇게 못된 분이 아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좀 그 이야기가 맞는 것 같더라고요. 전지전능하신 하느님이시지만 저를 맨날 때리려고 벼르고 계시지는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그때부터 제가 좀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렇게 고민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조차도 은총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쉽게 생각하고 조금 더 신앙에 쉽게 다가가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라는 것이 늘 제 머릿속에 있는 화두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그 해외 출장을 갈 때마다 해외에 있는 그 성지와 성당을 찾아다녔습니다. 성당 가서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쉽더라고요. 구경하고 다니면 되니까. 또 이 캐톨릭 역사하고 관련이 있는 미술품을 찾아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또 체험을 담은 읽기 쉬운 책들을 읽기 시작했고요. 이렇게 쉽게 재밌는 걸 찾아서 가다 보니까 점점 이제 신앙이 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나 같은 어려움을 나만 겪는 것이 아니겠구나. 젊은 사람들도 세례를 받고 나면 성당에 안 오는 사람들 참 많아요. 저한테 와서 세례받게 해주세요, 어떻게 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해서 제가 인도를 해서 여기 명동 성당에 세례받은 사람이 여럿인데 그 중에 한 반은 성당에 안 오는 것 같습니다. 다 똑같은 이유죠. 그래서 제가 이 신앙을 좀 더 쉽게 이 사람들한테 전하는 방법을 찾으면 그게 제가 하느님 말씀을 전하는 신자로서의 선교의 의무를 이행하는 길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쉽지 않은 것 중에는 이제 그런 것도 있죠. 저한테 와서 기도를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기도하는 게 너무 힘듭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젊은이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제가 신부님하고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신부님이 저한테 박 회장님은 기도 열심히 하시죠? 그래서 제가 해야 될 기도는 하는 편입니다. 그랬더니 기도는 어떻게 하세요? 저보고 그렇게 신부님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젊은 친구들한테 내가 많이 받는 질문인데 속으로 생각을 하다가 그냥 젊은이들한테 얘기하듯이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저는 기도의 내용은 그때그때 제가 하고 싶은 기도를 하는데 하나 특징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저는 그 극존경체는 쓰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래서 그냥 제가 할머니한테 얘기하듯이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래서 좀 민망하지만 제가 그대로 해드렸습니다. 한번. 하나님, 제가 오늘 친구놈을 만났거든? 근데 그놈 참 싸가지 없는 거 아시잖아. 그래서 내가 오늘 안 그러려고 그러는데 또 욕지거리 한참 오고 집에 오면서도 그놈 이를 벅벅 갈고 왔어요. 제가 이거 제가 잘못한 거 맞죠? 근데 그놈도 혼 좀 나야 되잖아, 그지? 이렇게 제가 대화를 하듯이 합니다.
사실 성체조배 1시간이 그렇게 길질 않습니다. 저는 수다 떨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 앉으신 어느 생면부지의 아주머니가 한번 그 대화에 탁 끼어들더니 전 누군지 그분 모르겠어요. 그러시면 안 되죠!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왜요? 그랬더니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버르장머리 없이 깍듯하게 이렇게 하옵소서 저렇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셔야죠. 그러고 막 야단을 치더라고요. 그 생면부지 아주머니한테 야단을 맞고 나니까 저도 좀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반박을 했습니다. 아주머니, 저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여기 오셨을 때 어디 계셨죠? 그랬더니 이스라엘이죠.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 말은 존댓말이 없습니다. 영어나 마찬가지로 거기는 아버지한테도 반말, 할아버지한테도 반말, 모든 게 반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언어는. 그래서 아주머니가 그렇게 기도를 하시면 예수님 못 알아들으세요. 내가 제가 그렇게 반박하리라고는 예상을 못 하셨던 것 같아요. 어버버 하다 좌우간 제가 승리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화를 하다 보니까 신앙이 좀 쉬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제가 동대문 시장에 갔었습니다. 그 시장에 왜 갔냐 하면은 사진을 찍으러 갔습니다. 저는 취미가 카메라 들고 이렇게 길을 다니면서 사진을 찍는 게 취미입니다. 동대문 시장에서 이 충신동 쪽으로 이렇게 이화동을 향해서 골목을 걸어 올라가는데 그 구루마가 눈에 띄었습니다. 구루마라고 그러면은 그 나무로 만든 그 수레인데 길이가 한 4m 정도 됩니다. 지금도 그 동네 가면은 그 구루마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아마 한 30대쯤 남아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위에 이 포목을 얼마나 많이 실느냐 하면은 거의 조그만 그 포토 트럭에 가득 찰 만한 정도의 양을 그 수레 위에 싣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그걸 끌고 갑니다. 근데 제가 3살, 4살 때 할머니하고 동대문 시장에 가면은 그 구루마로 산더미 같은 짐을 나르는 걸 제가 많이 봤습니다. 또 집에도 그 김장을 할 때는 그 지게로 져서 날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구루마에 실어서 이 사람이 날라다 주고 했어요. 돈을 얼마 주고. 그런데 이제 무려 한 50년이 지난 후에 시장 뒤 골목을 가다가 그 구루마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루마를 발견을 하고 들여다 보니까 돌아가신 할머니를 만난 것 같았습니다. 구루마가 제가 알기로도 한 100년 가까이 쓰였는데, 그 구루마들이 100년 가까이 쓰일 정도로 용도가 있으면 새로 만들거나 또는 뭐 다른 용도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그날 발견한 구루마들을 보니까 100년 동안 그대로 쓰여지고 있더라고요. 세월의 풍상을 겪어서 나무는 다 파였고 상판의 두께가 너무 얇아져서 요 정도로 얇아져 있었습니다. 못 견디지 않습니까? 그 못 견디는 구루마에다 철판을 대고 철사로 얽어매고 못을 받고 해서 그 구루마를 아직까지도 쓰고 있더라고요. 그 구루마를 보고 나니까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어렸을 때 시장에 가면은 동대문 시장 앞에 그 사람들이 가득 모여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상당수는 지게꾼이었고요. 또 일부는 구루마를 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은 그게 다 오토바이로 바뀌었더군요. 그분들이 그거를 끌고 지게를 지고 가면 장단지에 힘줄이 막 터질 듯이 튀어나옵니다. 지금도 노동은 힘든데 그 어렵던 시절의 노동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제가 그 할머니가 우리 집에서 하는 김장이라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근데 지게로 전달내기는 어려우니까 거기 싫으면 할머니가 이제 얘나 좀 태워주시오 그러셨어요. 그럼 제가 이제 그 뒤에 탑니다. 그러면 이제 앞에 그 아저씨가 이렇게 끌면 그 아저씨 힘들어? 아저씨 힘들어? 그러고 제가 맨날 물어보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근데 50년 만에 그 구루마에 처절하게 파인 구루마를 보니까 그 노동에 혹사된 힘든 육체, 또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힘든 짐을 져온 그 사람들이 생각이 나더군요. 그래서 제가 그 구루마를 2대를 샀습니다. 2대를 사서 하나는 보존을 하고 하나는 제가 그 해체를 했습니다. 이 나무 조각을 하시는 그 강원대학교 교수님하고 협업을 해서 그분이 그 구루마를 해체를 해서 나무를 자르고 이렇게 깎고 하지 않고 그 부속을 다 해체를 한 다음에 가는 건 가는 거대로 굵은 건 굵은 거대로 원형을 살려서 십자가를 12개를 만들었습니다. 보신 분이 아마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 명동성당 지하 1898 갤러리에서 2주간 전시를 했습니다. 그 구루마 십자가를 전시를 하고 동시에 그 구루마 십자가를 만든 과정을 영상으로 다 찍었습니다. 그래서 갤러리에 가면 십자가 전시를 보고 옆에서 그 영상을 보게끔 했고요. 그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보고 제게 그 본 소감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 그 십자가를 만들고 그 조각하던 교수님께서 다 됐으니까 와서 보시죠. 그래서 제가 갔습니다. 갔더니 그 처절한 상처가 그대로 있는 나무들로 십자가를 만들어서 놨는데 제가 처음 느낀 그 감정은 참 따뜻하다였습니다. 그 상처가 깊은 모습 보고 반대로 그 상처를 위로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난 상처를 통해서 고된 노동을 해오신 그분들의 지친 육체를 위로하시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그 전시를 보신 분들이 저에게 똑같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프로젝트에 마음이 전달이 됐구나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때 제가 반응을 보고 이런 프로젝트를 좀 더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을 믿어라. 하느님을 믿어라. 성경책을 읽어라. 너 주일에 미사에 와라. 뭐 판공성사 했니? 이런 게 어렵거든요. 처음 하느님을 접하는 사람들한테. 그래서 저한테 주어진 선교의 의무를 이런 방식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프로젝트 중에 첫 번째 프로젝트가 구루마로 십자가를 만든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래서 구루마 중에 하나는 그 교황님께 보내드렸습니다. 교황님께서 잘 받았다고 답변도 받았고요. 하나는 대통령이 가져가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실 때 워싱턴 대주교에게 선물로 하나를 가져가시겠다고 해서 제가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대주교님 사무실에 지금 하나 있고 수녀원에 하나 드렸고 그리고 나머지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왜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그냥 어느 날인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또 제게 그 십자가의 쓰임새가 있다고 전해오시는 분이 있으시면 그게 하느님 뜻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제가 적극적으로 어디에 이렇게 가져가려고 하지 않고 그냥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프로젝트는 이 첫 번째의 그 노동과 혹사에 대한 위로를 하고 나니까 두 번째 프로젝트는 이제 뭘 할까 생각을 하는데 생각이 잘 안 떠오르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그 자주 다니던 수녀원이 있었습니다. 저와 아주 가까이 지내고 또 제가 봉사활동도 같이 많이 하고 하던 수녀원이 있었는데 그 수녀원에 가서 수녀님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 생각을 하니까 수녀님들의 그 수녀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프로젝트는 평생을 기도와 헌신으로 보내신 수녀님들의 수녀복으로 제가 했습니다. 그때는 그 수녀님들께 부탁을 해서 오래 입으신 수녀복을 좀 제가 받을 수 있겠습니까? 했더니 수녀님들이 이거 부끄러워서 못 드리겠는데 그래요. 그래서 왜 그렇게 부끄러우세요? 그랬더니 그건 너무 이게 기고 해지고 이래서 조금 부끄럽다고 그러시길래 그렇기 때문에 제가 꼭 그걸 받아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수녀복을 가지고
천을 만지는 분하고 해서 치유 베개와 기도 방석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역시 한 20개 정도를 만들었는데, 그걸 왜 만들게 됐냐 하면은, 수녀님들의 수녀복을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그 오랫동안 입으셔서 그 해지고 닳고 낡은 수녀복을 입으신 그 수녀님, 평생을 기도하신 그 수녀님, 저 수녀님 품에 안기면 참 편안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치유를 위한 베개를 만들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녀복을 받아왔는데, 여기도 수녀님 몇 분 계십니다만, 수녀복을 제가 받고 정말 놀랐습니다. 그 수녀복을 만든 천이 옷을 만드는 천이 아니라 공업용 천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녀님 어떻게 이런 천으로 옷을 만드셨어요? 그랬더니 그 천은 안 떨어질 줄 알고 그걸로 만들었다고 그러시더군요. 그런데 그 단단한 천이 닳아서 해졌어요. 해진 거를 이렇게 십자로 바느질해서 기우셨더라고요. 그게 또 뚫어져 갖고 그 기우신 데 위에다 천을 대고 다시 꼬매셨더라고요. 그 댄 천이 또 뚫어졌더라고요. 그런 수녀복을 제가 여러 벌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해지고 뜯어지고 한 그 모양을 그대로 살려서 베개 한쪽 끝에 십자가를 넣어서 벽에를 만들고 기도방석을 만들었습니다. 그거 역시 1898 갤러리에서 2주 동안 전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만들고 나서 그 치유 베개와 방석을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의도적으로 나누질 않았습니다. 그냥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음속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하느님을 통해서 그분의 의지로 전달이 돼서 어떻게든 저한테 전달이 되겠지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치유 베개를 만들게 된 것은 우리가 의학이 발달할수록, 과거에는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사람이 아프고 병들고 세상을 떠나면 그냥 쉽게 하느님 뜻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같이 의학이 발달해서 아주 일부의 극히 나쁜 병 몇 가지 빼놓고는 거의 다 고치지 않습니까? 평균 수명이 다 80대로 늘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고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더 강력해지고, 그게 더 강력해지니까 큰 병이 들면은 낙심의 깊이도 더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또 반대로 하느님께 호소하는 것도 인간이 자기의 한계를 인정을 해야 하느님께 호소를 할 수 있는데, 하느님께 호소하기 전에 이제 병원과 의사를 찾아다닙니다. 고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가망이 없다는 판정을 받으면 그 낙담의 깊이가 훨씬 더 깊겠구나. 그때는 하느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럼 하느님께 의지하려면 기도를 해야 되는데, 내가 아무리 절박하게 기도를 해도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지구상에 수없이 많은 신자들의 기도 속에서 의구심 당연히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절박한 기도의 통로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그 베개를 만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그 베개가 4개가 나갔습니다. 베개가 나가게 되면은 그 수녀원에 들고 가서 베개를 전달을 합니다. 제가 다시. 그러면 수녀님들이 한 분당 한 2분씩 이렇게 품에 안고 정말 간절하게 기도를 하세요. 그럼 50명의 수녀님이 하시면 2시간이 걸리고, 뭐 이렇게 해서 제가 옆에 지켜보는 동안 다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환자한테 갖다 주면은 그분의 사진을 받아서 수녀원에 걸어놓고 아침마다 묵주 기도를 하세요. 그 환자를 위해서. 그 4개의 베개를 전달을 했는데, 2분은 그냥 아직 그대로 예전처럼 편찮으신 상태로 있고, 한 사람은 7월 달에 저한테 와서 세례를 받았으면 좋겠다고 하길래, 여기 제가 교립 공부를 안내를 해서 교립 공부를 등록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교리 공부하고 있었는데 9월 초에 저한테 갑자기 연락이 오더니 회장님, 제가 세례를 어쩌면 못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왜 못 받아요? 그랬더니 며칠 전에 건강검진을 했는데 제가 암이랍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12월 전에 제가 죽을 거라고 그래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그 기도 베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수녀님들이 이제 기도를 시작을 하셨는데 그분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그 선고받은 12월이 아니라 그 다음에 9월까지 사시고 가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생명을 다시 얻지는 못했지만 하느님의 은총으로 9달 동안에 충분히 자기 주변의 정리를 다 할 수 있고 가게 돼서 하느님 나라에 편안하게 가게 됐고 세례를 받아서 틀림없이 내가 하느님 곁에 갈 거를 믿고 가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은총을 받았구나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는 어떤 분이 저한테 편지를 보내셨는데 아들이 아프다고 편지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읽어보니까 11살 먹은 아이인데 이 뼈에 암이 생겼습니다. 골암이. 그래서 그 항암 치료를 하다가 안 돼서 결국은 아이의 허벅지 뼈를 이만큼을 잘라내고 어른의 뼈를 이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항암의 과정이 너무 길다 보니까 완치가 안 됐는데 항암의 과정을 견디질 못해서 이번에는 백혈병이 또 생겼다고 그래요. 그래서 의사가 이 아이가 살 수 있을 것 같지 않다고 해서 이제 그 아버지가 저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찬가지로 그 베개를 기도를 받아서 이제 베개를 갖다가 전달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꼭 이야기를 합니다. 이 베개는 치유를 하는 부적이 아닙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 선생님이 기도하시는 만큼 그 이상으로 수녀님들이 같이 기도를 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일깨워 드리는 기도의 통로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냥 드립니다. 치유하는 부적이 아니라고. 그런데 그 아이는 1년 후에 아버지로부터 편지가 왔습니다. 다시 완치가 돼서 학교로 되돌아갔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거 혹시 기적이 아닐까 했는데 이번에 그 평화방송에서 한 메일린의 기적 보셨어요? 방송? 그 방송에서 보셨다시피 하느님이 행하신 기적은 즉각적으로 일어나야 된답니다. 1년에 걸쳐서 나은 건 안 된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좌우간 그렇게 해서 그 어린아이가 학교로 되돌아갔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아주 제가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프로젝트는 질병에 대한 위로를 목적으로 수녀복을 다시 베개로 부활시켜서 두 번째 부활 프로젝트였습니다. 저희 신앙이 얼만큼 강력한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린 뭐 다 하느님이 전지전능하시다고 생각을 하시지만 우리가 가진 이 신앙은 정말 강력합니다.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게 합니다. 그 가장 명백한 증거 중에 하나가 죽음조차 희망으로 바꿔놓는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죽음이 다가오면 끝까지 공포에 있다가 세상을 떠납니다. 근데 우리 신자들은 죽음 이후를 보잖아요. 하느님 나라에 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죽음조차도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 힘, 그거는 저희 신앙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인 것 같습니다. 이렇듯 죽음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또 누구도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죽음이고, 탄생도 마찬가지로 태어나면 누구나 똑같이 빨가벗고 태어납니다. 그런데 죽음에 이르는 과정은 그다지 평등하지 않습니다. 사실이 사람이 이 여유가 있고 또 여러 가지 형편이 좋으면 아무래도 그 과정이 좀 고통이 덜하고, 그런 힘이 없거나 여유가 없거나 그 충분한 그 치유와 이 위안의 통로가 없으면
제공되지 못하면 죽음에 이르는 과정이 순탄하지 않고 어려운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느님 입장에서 누가 더 짠하고 누가 더 마음에 들까요? 아마 죽음에 이르는 과정이 불평등하게 더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하느님 눈에는 더 짠하고 아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전달을 해드려야 되는데, 그러려면 기도의 통로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그 치유 베개를 만들었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맨 처음에 노동과 혹사에 대한 위로를 위한 십자가로 부활, 두 번째는 질병에 대한 위로를 하고 났는데, 세 번째는 이제 어떤 프로젝트를 할까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갈등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더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든 것이 일 때문에 힘들고 병 때문에 힘들고 그 다음에는 갈등 때문에 참 힘든 것 같습니다. 젊은 친구들하고 제가 간담회도 하고 강연을 하면은 제일 힘들어하는 게 갈등입니다. 미운 사람에게 어디까지 잘해줘야 하나, 나하고 대화가 안 통하는 부모에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상사를 죽이고 싶어요, 또는 친구가 아니라 원수 같아요, 돈 꿔달라는 친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인간 사이의 갈등이 요즘 젊은이들한테 가장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등을 위로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다음엔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제가 김포를 갔었습니다. 김포를 가면은 올림픽대로를 지나서 쭉 김포를 향해서 가면은 이 강가 쪽이 갑자기 철조망으로 막힙니다. 휴전선 철책은 그렇게 가까이 있습니다, 우리한테. 그거를 제가 딱 보고 나니까 우리가 가진 갈등 중에 이만한 갈등이 있겠는가 싶었습니다. 우리 사회는 유독히 갈등이 많습니다. 세대 간의 갈등도 심각하고요, 빈부 간의 갈등도 있고, 노사 간의 갈등도 있고, 좌우의 갈등도 있고, 진보 보수, 요새는 탄핵을 둘러싼 갈등까지, 갈등이 늘 상시화되어 있는 사회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보니까 남북의 갈등만큼 큰 갈등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남북의 갈등 때문에 수십만, 수백만 명이 죽었고, 지금도 남북의 갈등 때문에 수만 명의, 수십만 명의 젊은이들이 가장 빛나고 좋은, 건강하고 좋은 시기를 2년씩 총을 들고 서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갈등의 최고봉은 남북 갈등이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위로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해보자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게 휴전선에 철조망을 걷어다가 십자가로 부활시키는 프로젝트를 세 번째로 제가 했습니다. 그 프로젝트를 하면서 이제 난관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 프로젝트는. 왜냐하면 철조망을 걷어오는 것부터가 문제였습니다. 그거 가서 철조망 좀 주세요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철조망을 알아보니까 정기적으로 군에서 철조망을 교체를 하더라고요. 새 걸로. 그 새 걸로 교체를 하면은 낡은 철조망을 입찰을 해서 팔더군요. 그거 알아내는 데까지 한참 걸렸습니다. 그래서 입찰에 참여를 해서 철조망을 제가 샀습니다. 그런데 낡은 철조망이라고 해서 날카롭지 않은 철조망이 아니고요, 옛날 철조망은 이렇게 철사를 꽈서 바늘처럼 돼 있는데 요새 철조망은 그렇게 안 생겼습니다. 요새 철조망은 철사 사이에 면도칼을 잘라서 꽂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걸리는 건 물론이고 철조망 근처에 가서 스치면 살이 갈라집니다. 이렇게 칼로 찌른 것처럼. 그 철조망을 제가 받아와가지고 이 서울대학교 조각과의 이 교수님하고 같이 그걸 녹이고 두들겨서 십자가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만들면서 마찬가지로 영상을 만들면서 젊은이들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젊은이들의 생각이 대부분 다 비슷하더라고요. 그 젊은이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통일이 안 돼도 괜찮다, 그냥 다른 나라로 살아가도 괜찮다, 자기네는 뭐 통일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잘 모르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냥 우리 사이좋은 이웃 나라로 살아가면 안 되냐, 지금 뭐 전쟁이 다시 난 것도 아니고 당장 전쟁이 날 것 같지도 않고
근데 뭐하러 총 들고 째려보고 있느냐고 그러더라고요. 총 들고 노려보고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래서 제가 그냥 보통 때 답하듯이 그거는 상대방이 적의를 가졌을 때 우리를 방어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못 알아들어요. 아니 뭐 그렇게 할 게 뭐 있냐. 뭐 유럽 가면은 몇백 년씩 전쟁을 한 나라도 국경 없이 지내고 지금 인근 국가들도 다 그러는데, 그러면서 저한테 총이라도 내려놓으면 안 되겠느냐. 그냥 서로 째려보고 살더라도 총은 좀 내려놓고 살아도 되지 않냐. 쳐들어갈 거 아닌데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젊은이들의 마음이 그렇구나. 십자가 그 영상 속에 그 이야기를 제가 담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십자가를 분단 68년이 되던 해에 제가 만들어서 68년 곱하기 남북 둘을 해서 136개의 십자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들로 그 해 10월에 이탈리아에서 G20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그때 로마에 있는 그 성 이냐시오 데 로열라라는 성당에 그 한반도 모양으로 136개의 십자가를 전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대통령이 가서 테이프 카팅도 해주시고 또 사람들이 많이 가서 봤어요. 그러면서 남북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러고 전해주셨고, 정말 호황 속에 끝났습니다. 그랬고 역시 그 십자가도 교황님이 가져가셔서 하나 가져가셨고요. 또 대통령도 쓰셨고 또 국가 일에 선물로 몇 개 쓰셔서 몇 개는 없어졌고 그렇게 나갔고, 지금 아직 그 100개가 넘는 십자가가 제가 그냥 아직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성당에서 순회 전시도 했었고요. 여기 있네. 여기 가운데 보이는 올해 희년의 십자가 보이시죠? 요 가는 십자가. 이게 바로 그 십자가입니다. 근데 요거는 이 사이즈는 딱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큰 거는. 다른 십자가들은 요 정도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보관하고 있는데, 이때는 사실은 이 십자가를 가지고 교황님께도 가서 드리고 말씀을 나눴고, 교황님께서 북한을 한번 방문을 해서 평화의 씨앗을 심겠다는 말씀도 하셨고, 그리고 그 해에 아시다시피 이 남북 정상회담도 열렸고, 그때는 곧 평화가 올 것처럼 분위기가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십자가를 만들어서 하느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셨나 보다 막 좋아했었는데, 그게 잠시 연기됐습니다. 몇 년 동안. 그래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갈등에 대한 치유를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이 저한테 이런 십자가들을 전시해서 보고 하면서 이게 참 신앙을 가까이 다가가게 하는데 참 도움이 많이 됐다고 얘기를 해서 제가 보람도 있었고 했는데, 그 갈등을 위한 남북 평화의 십자가까지 만들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소재가 좀 쉽지가 않았습니다. 신앙을 쉽게 전하기 위해서 시작한 부활 프로젝트인데 계속해서 그렇게 똑같은 십자가를 만든다는 것도 그렇고 그러고 있었는데, 이제 메일린의 이야기를 제가 접하게 됐습니다. 메일린의 이야기는 평화방송에서 지난 크리스마스 때 그 기적의 이야기, 죽음에서 살아 들어온 소녀 메일린 이야기라고 방송을 했습니다. 2시간 동안. 지금도 유튜브에 올라가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그 유튜브를 보시면 되는데요. 그 과정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프로젝트입니다. 작년 4월이었습니다. 로마에 계신 어느 신부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그 신부님이 그 대통령이 로마에 가면은 교황님 만나실 때 통역을 하시는 신부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때 순방을 가셨을 때 제가 따라갔기 때문에 그 신부님하고 그냥 멀리서 인사만 했어요. 이분 저기서 통역하시는 신부님이라고 그래서 제가 테이블 대각선에 앉아 있다가 네, 안녕하세요 신부님, 처음 뵙겠습니다 하고 인사하고 그냥 끝이었습니다. 근데 이 신부님이 갑자기 전화하셨어요. 작년에 4월에. 그래서 제가 신부님 웬일이십니까? 그랬더니 회장님, 제가 갑자기 전화드렸죠? 그래서 내가 무슨 하실 말씀 있으세요? 그랬더니 저 회장님께 뭐 좀 물어보려고 전화했습니다. 그러더니 그 기업체들로부터 이
기부를 받아서 바티칸에서 이게 자선 활동하는데 기부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시길래 제가 그냥 이렇게 대충 좋은 게 좋은 식으로 대답을 드리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희망 고문을 드리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신부님, 그 기업의 기부를 받는 것이 전혀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만은 로마의 바티칸에 여기 대기업들이 큰 액수를 기부하는 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종교가 다 다를 수도 있고 로마에서 하는 자선 활동에 대한민국 기업이 돈을 낸다는 게 이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랬더니 신부님이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저하고 인사만 한 분이 처음 전화를 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돌직구로 딱 말씀을 드리고 나니까 대화가 좀 머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부님이 전화를 끊기를 좀 못못 하시다가 저한테 인사로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박 회장님은 언제 로마에 한번 안 오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에 저도 모르게 갈까요? 갈게요. 제가 그랬어요. 왜 그랬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갈 수가 있는 상황도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갈게요 그래 놓고서는 그래서 5월 달에 제가 로마에 갔습니다. 가서 그 신부님을 만났어요. 그 신부님 만나서 이제 2박 3일 동안 신부님이 성당 여기저기 구경시켜줘서 구경 잘하고 마지막 날 이제 서울 오는 날인데 신부님이 제 사무실 구경하시죠? 그러고 사무실을 데려가시더라고요. 근데 그 신부님 사무실에 가면은 그 복도가 이렇게 길게 있는데 복도를 지나가다가 요만한 그 초상화가 이렇게 4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초상화를 이렇게 가리키더니 저한테 이분이 폴린 자리코라는 요번에 10억 되신 복녀인데 재작년에 10억이 되셨습니다. 그러세요. 그래서 내가 그러세요? 그러면 10억이 갑자기 어떻게 되셨어요? 네, 그랬더니 이분은 1800년대 초기 분이신데 2012년에 프랑스에서 일어난 기적 때문에 10억이 되셨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 기적이 뭡니까? 그랬더니 3살 먹은 여자아이가 소세지를 먹다가 목에 걸려서 아빠와 그 구급대가 와서 응급조치를 아무리 해도 이게 호흡이 뚫어지질 않아갖고 병원에 도착을 하는 데까지 45분이 걸렸는데 병원에 도착하니까 뇌사로 판정이 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건 제가 의학 상식으로 봐도 기도가 막혀서 호흡이 멎고 심장도 멎은 상태에서 45분이 걸리면 뇌에 산소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뇌세포가 다 죽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가 갑자기 살아났다고 그래요. 그 아이 갑자기 살아나서 그 기적으로 폴린 자리코 그 가경자가 10억이 됐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이게 기적이라는 게 몇백 년 전 이야기만 들었는데 요즘도 일어나네요, 내가. 그러고 이제 서울에 왔어요. 서울에 왔는데 그날부터 그 3살 먹은 여자아이의 이미지가 제 머리에서 떠나질 않는 겁니다. 낮이나 밤이나 이렇게 생각에 잠기면 그 쓰러져 있는 여자의 모습부터 떠올라요. 심지어는 밤에 자다가 일어나서 화장실 가려고 그러면 그 애부터 이렇게 보입니다, 눈에. 그래서 제가 신부님께 전화를 다시 드렸어요. 그래서 신부님, 제가 그 아이의 그 모습이 제 머리에서 떠나질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만날 수 있을까요? 그 아이를. 그랬더니 신부님이 그러면 제가 알아봐 드릴게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신부님께 부탁을 드렸는데 신부님께서 한 달쯤 후에 저한테 연락을 주셨어요. 수소문 그때 그 아버지의 연락처를 알았다고. 그래서 제가 아버지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한민국에 있는 아무개라는 사람인데 당신 딸한테 일어난 기적의 이야기를 들었고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꼭 좀 그 아이를 만나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프랑스로 갈 테니 만나 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러라고 선선하게 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7월 달에 비행기를 타고 프랑스에 갔습니다. 프랑스에서도 아주 시골에 살아요. 스위스하고 국경에 산속에 살아가지고 거길 갔는데 그 아이가 이제 3살 때 사고를 당했고 지금이 2024년이었으니까 이제 15살이 됐습니다, 아이가. 근데 그 성당 앞에서 만나기로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저기 한 50m 떨어진 데서 차가 하나 쓰는데 직감적으로 그 아이가 왔다는 걸 딱 알았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차에서 내리는데 그 엄마 아빠하고 아이하고 셋이 이렇게 내리는데 아이의 얼굴이 성모님이 어렸을 때 저런 모습이었을까 싶은 얼굴의 아이가 딱 걸어오더라고요. 직감적으로 제가 갔다 그랬더니
아닌 게 아니라 그 아이더군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만나서 아빠한테 제가 이거를 영상으로 만들어도 되겠습니까? 왜냐하면은 제가 당신을 오늘 만나서 하루 종일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이야기는 좀 사람들한테 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아빠가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서울에 와서 계획을 세워서 시작한 게 8월에 시작을 해서 10월 달에 가서 촬영을 했고 11월에 보충 촬영을 했고 12월에 이제 편집을 해서 크리스마스 때 성탄절날 영상에 올렸습니다. 그게. 그런데 이제 그 내용은 이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아이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뇌의 산소 공급이 너무 오랫동안 끊겨서 뇌세포가 그 몸과 교신하는 그 신호가 다 끊겼습니다. 그래서 뇌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뇌가 됐고,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 뇌가 이렇게 수축을 합니다. 쪼그라드는데 이 아이는 쪼그라들었습니다. 뇌가 죽은 사람하고 똑같이. 그리고 제가 그 뇌를 찍은 MRI 사진을 나중에 봤는데 뇌가 완전히 곰보예요. 하얗게 이렇게 다 세포가 죽어가지고 이건 뭐 완전히 사망한 사람의 뇌더라고요. 근데 프랑스에서는 법으로 그 정도의 상태가 되면 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안락사를 시켜도 의사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거둘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 정도는 가망이 없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의사가 부모한테 이 아이는 살 가망이 1%도 없으니 법에 따라서 이 아이를 안락사 시키자, 장례를 지내자라고 2번이나 부모한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부모가 이제 응하지 않았죠. 왜 안 했냐고 내가 물어보니까 안락사를 시킬 만큼 아이가 희망이 없다는 건 자기네도 알았는데, 그러면 안락사 시키는 방법이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이 코르에서 영양 공급하는 거를 중단하면 된다고 그랬대요, 의사가. 그러니까 이 부모가 다른 건 몰라도 나는 내 아이를 굶겨 죽일 수는 없다 해서 그걸 거부를 했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서 아이의 학교의 어떤 학부형이 그 폴린 자리코라는 당시에는 이제 가경자였던 분인데, 그분이 이제 사망 150주년이 되는 해였답니다. 그때가. 그분께 우리가 전구 기도를 하자라고 제안을 했고, 그 제안을 학교의 학부형들과 관련된 수도원, 수녀원, 뭐 성당에서 받아들여 가지고 기도가 시작돼서 9일 기도가 거의 전역에서 몇십만 명이 참여하는 전구 기도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끝난 쯤에 이 부모는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일을 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레스토랑 매니저예요. 근데 그 리옹이라는 데 살고 있다가 저 프랑스 남쪽에 있는 도시로 직장이 이전되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사를 가야 되는데 아이는 혼수 상태에 있고, 그러니까 아빠가 이사를 가면서 병원에 가니까 병원서 아이가 죽으면 보내줄게라고 했대요. 그래서 아빠가 아니 그냥 그 남프랑스로 보내주십시오, 아이를 지금 그냥 우리 곁에서 죽음을 맞이하더라도 데려가겠습니다 해서 부모는 먼저 가고, 다음날 아이가 이제 구급차에 그 혼수 상태에 실린 상태로 도착을 했는데 보니까 눈빛이 다르답니다, 아이가. 그래서 같이 온 간호사한테 오는 도중에 무슨 일 있었냐? 그랬더니 아무 일 없었다고. 근데 애가 달라서 아, 이상하다. 그런데 부모는 직감적으로 이 아이가 회생을 하는구나 하고 느꼈다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아이가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의사들이 절대 못 산다. 그래서 아이가 눈을 뜨고 이 사물을 알아보기 시작한다 그랬더니 설사 1000만 분의 1 확률로 그런 일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이 아이는 평생 동안 움직이지 못하고 식물인간이다. 그런데 며칠 만에 걔가 일어났거든요. 이게 이제 기적 스토리의 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제가 이거는 정말로 하느님 뜻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사건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아이 아빠가 그 애가 병원에 있는 동안에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꿨는데 꿈에 두 손에 불이 활활활 타는 꿈을 꿨는데 어떤 목소리가 너 가서 이 불타는 두 손을 아이 머리에 대라. 그럼 내가 아이를 살려주겠다. 라는 목소리를 들었대요.
그런데 이 아빠가 그 다음날 병원에 가서 손을 대지 못했답니다. 왜 못됐냐 그랬더니 나는 그때 세례를 받지 않았고 신앙이 없던 때라 그 꿈속에서 들은 목소리 그걸 가지고 애 머리에다 손을 대고 이런 걸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손을 안 댔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손에 불타는 그 꿈은 대개가 그 치유의 메시지라고 그래요. 그랬고 제가 이제 촬영을 하러 떠나게 돼서 염수정 추기경님께 이제 인사를 갔습니다. 인사를 가서 추기경님 제가 이만저만해서 이만저만한 건으로 유럽에 촬영을 떠납니다. 그랬더니 추기경님께서 그 얘기를 이렇게 들으시더니 그 폴린 자리코 복녀는 우리나라 카톨릭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분이세요. 그러더니 우리나라 초기 카톨릭 역사에 지대한 공헌을 하신 분이에요.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금시초문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그렇게 추기경님 아십니까? 그랬더니 과거에 서양의 그 캐톨릭이 이 동남아시아를 거쳐 동양으로 전파가 될 때에 바티칸은 힘이 없기 때문에 해양 강국이든 스페인하고 포르투갈에 그걸 맡겼답니다. 그걸 맡기는 대신에 주교 임명권을 그 나라들한테 줬대요. 그러니까 이제 동남아는 포르투갈하고 스페인이 많이 전파를 했고 주교를 임명해서 거기 정착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그걸 하는 과정에서 자기네 정략적인 목적으로 막 그걸 악용을 하기 시작을 해서 바티칸서 이제 너희 고만해라고 했답니다. 너희 고만해.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다른 데하고 하겠다라고 하고 동양 쪽에 전교를 맡긴 데가 프랑스의 외방전교회입니다. 그런데 외방전교회는 그 당시 그렇게 이 재원이나 이런 것이 많지 않은 데라 폴린 자리코 복녀가 초기에 외방전교회 활동에 굉장히 많은 기여를 했답니다. 도와주고. 그러니까 결국은 그 도움으로 인해서 주교님들이 중국을 거쳐서 한국에 들어오셨고 그래서 한국 초기 카톨릭 역사에서 폴린 자리코가 굉장히 공헌을 많이 하신 분이라는 걸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연치고는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아이의 이야기를 듣고 거기까지 찾아가서 영화를 만들겠다고 한 사람도 한국 사람인 저고 알고 보니까 전국이도의 대상이 된 폴린 자리코 그 복녀도 한국 초기 카톨릭 역사에 공헌이 많으신 분이고 그러니까 한국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다가 아이의 엄마가 한국 사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한국 사람이냐 그랬더니 아이의 엄마가 생후 6개월 때 프랑스로 입양돼 간 입양아랍니다. 그런데 프랑스 부모 밑에서 자라서 한국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전혀 몰라요. 한국말도 한마디도 못하고 아예 아무것도 몰라요. 한국에 대해서. 서울이 한국의 수도라는 거 정도밖에 모릅니다. 그러니까 아이의 엄마는 한국피고 폴린 자리코 복녀의 이야기가 있고 한국 사람이 영화를 만들겠다고 처음 나섰고 이런 우연의 일치들이 이게 단순한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저는 하느님의 뜻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해서 이제 촬영을 시작을 했는데 심지어는 촬영하고 보니 해서 이제 막 사람들은 이제 약속을 하는데 의사가 설명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 그래도 의사가 믿을 수 있는 의사가 이 상황은 이렇고 그 아이는 이렇고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프랑스의 의사들이 아무도 안 하겠다고 그럽니다. 인터뷰를 동의를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왜 동의를 안 하는가 했더니 그 중간에 서신 분이 저한테 그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의사고 자기네 능력으로 아이를 살려내지 못했고 자기네는 이 아이는 죽었다고 장례 지내겠다고까지 했는데 애가 살아났으니 그 의사가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 말 듣고 보니까 그 말이 맞더라고요. 그런데 의사분을 출연을 시켜서 설명을 듣자니 전혀 생면부지에 그냥 생뚱맞게 아무나 출연해서는 보시는 분들한테 전달이 안 될 것 같고 그 아이를 만났거나 그래도 현장에 가까이 있었거나 이런 분이 하셔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나 하고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신부님이 저한테 거기 로마에 있는 신부님이 제네바 성당에 한인 성당에 한국 의사분이 한 분 다니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원래는 서울대학병원 의사인데 부인이 파견을 나가는 바람에 2년 동안 휴직하고 제네바에 잠깐 가 계시는 분이랍니다. 근데 그분이
이 아이를 한번 어떻게 만나고 나서는 40분 동안 그게 얼마나 불가능한 일인지를 설명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그분이 설명을 하시면 되겠다고. 그래서 이제 그분을 제가 수험을 해서 알아보기 시작을 했는데, 서울대학병원 신경외과에 성함이 어떻게 되시냐고 그랬더니 아무아무개 선생님이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듣고 보니까 제가 2019년에 풍을 맞았었거든요. 근데 풍 맞아서 제가 실려간 병원이 중앙대 의료원이었습니다. 그때 주치의였습니다, 그분이. 근데 그분이 거기서 서울대학병원으로 옮겨가신 겁니다, 나중에. 그러니까 이거 역시 또 보통 인연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하느님이 한국에 있는 우리 교우들한테 알리는 걸 시작으로 하느님 말씀을 전하라는 뜻이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제 더 박차를 가해서 열심히 시작을 했는데, 아이 아빠가 얼마 전에 왔었습니다. 서울에 아이랑 같이. 저한테 이제 나중에 후일담을 얘기를 하는데, 내가 7월 달에 그 영상을 만든다고 그래서 자기 생각에는 한 3년 후쯤 영상이 완성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근데 석 달 후에 저희가 방영을 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저한테 자기는 3년 걸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석 달 만에 하는 거 보니까 우선 첫째는 하나님 뜻인 것 같고, 둘째는 대한민국의 속도가 프랑스보다 한 10배는 빠르다는 걸 알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이야기는 두 개로 구성을 했습니다. 하나는 그 사건 자체를 따라가면서 현장을 가보고 증언을 듣고 하는 파트로 구성을 하고, 하나는 바티칸에 있는 그 사제분들께서 기적의 의미에 대해서 바티칸의 기적공인 프로세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걸 이렇게 두 파트로 계획을 했는데, 이 증인분들이 이제 다 이사를 가가지고 프랑스 전역에 흩어져 사시는 겁니다. 11개 도시를 제가 다녀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다 연락을 해서 만날 약속을 하고 하는 게 정말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데, 한 번도 예외 없이 다 순조롭게 다 약속이 됐습니다. 한 주일 안에 다 몰아놓고요. 바티칸에도 심지어 그 보통 사람들은 만나기조차 힘든 차관분들께서 그냥 순조롭게 다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고위 사제를 한꺼번에 많이 만나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셔서, 역시 다 하느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순조롭게 촬영이 다 돼서 이제 다 촬영을 해갖고 와서 이제 11월 말에 서울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그걸 이제 편집을 하고 녹음을 해서 넣고 이제 시작을 하는데, 그 녹음하는 스튜디오하고 그 편집하는 스튜디오가 전부 여의도에 있습니다. 국회의사당 그 길에서 한 100m쯤 떨어진 데 있습니다. 근데 성탄절은 다가오는데 마지막 편집을 할 때가 그분께서 계엄을 일으키시고 국회의사당 앞에 100만 명이 모여 있을 때였습니다. 그걸 편집을 하러 제가 가려면은 여의도 새강에서 내려갔고 2시간씩 걸어서 들어가서 그 편집실을 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했는데 결과는 좌우간 아무 문제 없이 성탄절에 맞춰서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과정을 하면서 지금 이제 사실은 끝나고 났는데, 그 유럽의 각지에서 저한테 이 메시지가 옵니다. 그거를 전달을 받아서 자기네가 봤는데 너무 아름다운 영상을 만들어줘서 고맙다고 그러고, 하느님의 행하신 기적을 이렇게 전달받아서 너무 행복했다고 그런 메시지가 오는 거 보고 참 마음으로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떠나기 전에 이야기를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주 가는 수녀원에 떠나기 전에 이제 이만저만한 사유로 가니까 치유베개 하나에 기도를 좀 얹어서 주십시오, 수녀님. 제가 그 기도의 베개를 가져가서 그 아이한테 주고, 아이가 침대에 품에 안고 있다가 혹시 언젠가 누군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전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제가 가져가느라고 이제 수녀원에 갔어요. 갔더니 수녀님 중에 한 분이 저한테 경당에 가서 기도를 좀 하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경당에 이제 그분하고 같이 갔는데 저보고 앉으라고 그러더니 등에 이렇게 손을 대고 기도를 하시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이분이 평생을 제가 뵌 분인데 갑자기 남자 목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아들아 이렇게 하는데 그게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신비로운 경험인데 그때는 너무 무서웠습니다. 제가 갑자기 굵은 남자 목소리를 하고 기도의 내용도 뭐 제가 기억도 못 하겠는데 막 무서운 내용 같고 그래서 겁이 났는데 저녁에 제가 와서 수녀님께 전화를 드려갖고 아까 하신 기도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수녀님이 죄송합니다. 제가 기억을 못 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 쫓아간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너 그 이야기 들었니? 그랬더니 저는 소리는 못 들었고 제가 그 기도하시는 모습이 아름다워서 영상으로 찍어놨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럼 그걸 한번 기도 소리가 들리는지 좀 알아봐 달라고 했더니 이제 이 친구가 뭐 영상 다루는 친구니까 그 소리를 증폭시켜가지고 그걸 글로 저한테 뽑아서 보내줬는데 그 내용이 좀 무섭습니다. 그 뭐 막 그냥 그 예수님 그 고생하시던 때 그런 얘기도 들어가 있고 그런데 하나 딱 제가 그 머리에 딱 남은 게 내가 너에게 새로운 신앙을 주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 중에. 근데 영세받고 40년 되는데 새로운 신앙이 또 어디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또 오시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참 이상하다 그랬는데 제가 로마에 가서 정말로 새로운 신앙을 얻었습니다. 그 과정을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로마에 가면은 바티칸에 기적을 다루는 부서가 있습니다. 시성부라고. 이제 거기가 전 세계로부터 들어오는 기적을 받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검증을 합니다. 검증을 하는데 그 바티칸에 있는 종합병원이 있습니다. 거기서 의사가 한 5-6분이 들러붙어가지고 몇 년씩 조사를 합니다. 완벽하게. 그래서 조건들이 만족되나를 검증을 합니다. 그 조건은 첫째는 즉각적으로 나아야 됩니다. 서서히 좋아지는 건 안 되고 그 거의 뭐 치유 불가능 상태에 있는 병이 하루아침에 팍 이렇게 좋아져야 됩니다. 두 번째는 완벽하게 나아야 됩니다. 뭐 이게 후유증이 있거나 치료를 더 요하거나 이러면 안 되고 하루아침에 갑자기 탁 멀쩡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세 번째는 의학적으로 설명이 안 돼야 됩니다. 의학적으로 아무리 조사를 해도 이건 도저히 불가능하다라는 결론이 나와야 됩니다. 이 3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그걸 이제 정리를 해서 그 신학적 검토를 합니다. 누구에게 전구 기도를 했는가? 어떤 기도가 일어났는가? 과연 이것은 기도에 대한 응답인가? 과연 이것은 하느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가? 해서 거기서도 이제 오케이가 되면은 교황님 책상에 올라가서 교황님이 사인을 하시면 기적으로 공인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를 데리고 그 주교님께서 서고를 보여주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 서고는 들어가 본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한국 사람은. 그 들어갔더니 그 방이 이 본당만 합니다. 그렇게 큰 방인데 이 서가와 이 책꽂이와 책꽂이의 간격이 요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책꽂이가 들어 있습니까? 바닥부터 천장까지 이 책꽂이가 꽉 차 있는데 그 전체가 새빨간 서류로 꽉 차 있습니다. 수십만 건은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게 다 공인된 기적들의 서류입니다. 옛날에 이제 순교하신 분들은 순교 자체가 기적이기 때문에 서류가 작아요. 김대건 신부님 서류는 요만큼밖에 안 됩니다. 제가 다 봤습니다, 거기서. 근데 현대로 올수록 의학 자료가 많으니까 한 이만큼씩 됩니다. 거기 이렇게 보면은 그냥 기적을 설명한 정도가 아니라 MRI 사진, CT 사진, 혈액 검사, 뭐 모든 검사지가 다 들어있고 의사 소견서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나도 놀란 것은 그렇게 많을 줄 몰랐어요, 제가. 그래서 거기 그 신부님께 여쭤봤어요. 기적이 얼마나 일어납니까? 그랬더니 그 각 전 세계에서 기적이라고 보고되어 온 건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몇 년의 과정을 거쳐서 완벽하게 기적이라고 증명되는 거는 1년에 10건 정도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1년에 10건이면 얼마나 많은 겁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모이신 분들 중에 옆에 계신 분이 한 분 기적으로 갑자기 돌아가시려고 그러다 벌떡 일어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걸 가지고 본당에 가셔서 이거 기적입니다. 이 기적이니까 기적심사를 받읍시다 해서 본당 신부님이 주교님한테 말씀드리고 주교님이 대주교님을 거쳐서 바티칸으로 가고 의학 자료가 다 가고 몇 년을 그게 가능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고되지 않은 기적은 훨씬 더 많고 전달된 것만도 그렇게 많기 때문에 저는 기적은 몇백 년에 한 번 일어나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제가 너무나도 놀란 게 그 영상에서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계실 때 직접 기적을 일으켜서 보여주신 거로 끝난 게 아니라 그분은 하늘에 돌아가셨든지 여기 계실 때나 한결같이 일관되게 우리들 주변에서 기적을 행하고 계셨다는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면 믿고 보지 않으면 믿지 않는 나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걸 믿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증거를 딱 보고 나니까 진짜 이 터럭만큼의 의구심도 이제 더 이상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돌아오고 나니까 그냥 제가 신앙이 더 깊어졌어 이런 것보다도 제일 큰 변화는 평화롭습니다. 그냥 평화롭습니다. 마음이. 왜 평화로우냐 하면 그걸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되나. 아이가 엄마가 죽어서 하늘나라로 갔어요. 그거 하고 이제 한쪽 극단이고 이쪽 반대 극단은 학교에 있는데 집에 가면 엄마가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압니다. 그때하고 둘을 비교하면 이쪽은 굉장히 공허하고 이쪽은 굉장히 편안하지 않습니까? 집에만 가면 엄마가 있으니까. 그 중간쯤은 뭐냐 하면은 엄마가 여행 간 겁니다. 미국에. 당장 올 수 없는 미국에 여행 갔습니다. 엄마가 없어요. 하루하루가 불편해. 그렇지만 엄마가 있다는 존재감은 아이가 분명히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돌아오지 않고 있어도. 그 정도 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설명이 될까요? 그냥 막연하게 제가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느님이 계시다는 거 하고 지금은 조금 다릅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그냥 논리적으로 생각하지 않아도 감각적으로 편안합니다. 누군가의 품에 이렇게 안겨 있는 것처럼. 그래서 정말로 제가 은총을 받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그 다큐멘터리 영상을 통해서 신기한 일, 세계에 이런 일을 보신 것 같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느끼는 평화를 여러분도 같이 느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하면서 그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쉬운 신앙, 하느님께 쉽게 다가가는 것을 돕기 위해서 제가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메일린의 이야기까지 4개를 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제가 계획한다고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 하느님께서 다음에 또 무슨 일을 시키실지 하느님께서 메시지를 주시고 시켜주시면 저는 기꺼이 도구로 또 하겠습니다. 이야기 오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시간이 어떻게 흐르는지도 모른 채로 아주 뜨거운 마음으로 생생하고 살아있는 신앙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4가지 프로젝트의 선교를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비단 우리 공동체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공동체에게 하느님의 살아계심을 생생하게 증언한 삶의 순례가 참으로 놀랍고 아름다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 강의를 들으면서 가장 다시 맨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박용만 실바노 형제님께서,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맨 처음의 신앙, 할머니 한 손에는 기도서, 한 손에는 묵주, 그걸 늘 유심히 바라보았던 어린 손자, 그 할머니 등과 할머니의 기도를 늘 온 몸으로 체험했던 손자, 그 손자는 이제 커서 할머니보다 더 큰 사랑을 전 세계 사람들, 많은 이들에게 하느님을 위로와 은총을 전달하는 사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놀라우심은 참으로 위대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이 귀한 말씀 청해 주신 박용만 식당 회장님께 큰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 프로젝트를 한 10개
이번에는 더 해주셔서 매년 우리 사순특강 때 이렇게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 가지 마지막으로 공지사항 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같은 시간에 우리 드라마와 영화를 오고 가며 수많은 명품 조연과 주연으로 활동하시는 조한철 안토니오 배우님을 모시고 언제나 주님 안에서 배우로 살아가면서 동시에 신앙인으로서 지내면서 어떤 체험과 순례의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지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와주셨는데요. 다음 주에도 오실 거죠? 네, 집에 편안하게 돌아가시고 기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강복 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십시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을 찬미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안녕히 가십시오.